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심령에서 먼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바람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홀로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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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자유를 잃고 가난하고 아주 궁핍하게 살았고요. 어딜 가든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암담합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력 그 자체고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심령,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오늘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맑았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뼈들이 아주 질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뼈들은 절망입니다. 이 뼈는 죽음입니다. 이 뼈는 허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유대인의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살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마른 뼈들만 다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려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만끽하다가 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아주 잘 살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없는데 저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왔더니 저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요. 농사의 신이고요. 가상의 신이거든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저 바알을 섬기면 저들처럼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들이 심지 않았는데 가꾸어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어요. 그들이 세우지 않았는데 성읍에 세워져요.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고요. 선물로 주셨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알이 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들의 손을 하나님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심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심판인 줄 믿습니다. 이 값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심판이 들이닥치는데 그동안은 강대국도 힘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니까 이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이미 저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오늘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은데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주 온 사방에 줄비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메마른 뼈가 같은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절입니다. 회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면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공허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막막함입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오늘 메마른 뼈와 같은 심령일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마른 뼈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저는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나대고 있는 이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회피를 한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다는 말은, 아시나이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동사는 경험적으로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질서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신묘막측하다는데요. 우주가 우리와 상관없이 기가 막힌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지구와 같은 별들이 도는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아. 하루에 몇 번 돌아요, 지구는? 네? 한 번 돌잖아요. 한 바퀴 돌아. 그래서 한 바퀴 밤과 낮을 돌잖아요. 하루를 만드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또 뭐가 돌아요? 달이 돌아, 달도 돌아.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시간을 만들어내요. 시간. 여러분, 달이 지구를 향해서 돌아요. 이걸 여자의 생리하고 맞춰놨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도는데 사람의 육체, 여자의 생리하고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자의 생리는 뭐하고 맞아요? 음양하고 맞는 거지. 이게 신비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서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자, 눈 뜨시고 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멘. 어느 노인정에 80, 90 되신 할머니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쳐요. 그 중에 한 할머니가 90평생을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고서 노인정에 8, 90 되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화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분이 난생 처음 교회를 갔다 오셔서 교회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세상에 교회를 갔더니 예수가 죽었대. 아, 왜 죽었대? 예수가 왜 죽었대? 몰라. 못에 찔려 죽었대.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아, 왜 죽었대? 못에 찔려 죽었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또 질문을 해요. 아, 예수가 누구래?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사촌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할머니, 나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머리 흐트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돈이 죽었으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괜찮아. 살아났대. 3일 만에 살아났대.
별로 웃지도 않네. 내가 이거 희명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 내가 듣고 나서 이거 얘기해 우리 주민들 엄청 웃겠지 싶었는데 전달자의 실수입니다. 전달자의 미스테이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 듣고 무슨 얘기를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전혀 안 웃지요. 저는 엄청 웃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소문 누구에게 걸리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앉았다가 다시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와서 우스갯소리 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리적으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사변적으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랬대더라 어느 뉴스 듣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닥친 현실은 누가 봐도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사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같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던 거예요.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요 무질서한 거예요.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더라.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민족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80인데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온통 두려움에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주가는 계속적으로 요동을 치고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팔려 나가야 되는데 차단이 돼서 물건이 안 팔려서 공장이 가동을 멈춘 그런 회사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긴급 지원금을 지금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줘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식당도 마구 가고 시장도 마구 가면서 물건도 많이 사고. 그런데 8월달, 9월달에는 이게 끝나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미래가 대단히 걱정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부가 올 시도 됐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지금 예비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요,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말씀을 들려주는 곳이 있어야지요. 이러다 보면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어요. 암담한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를 재개하려고 해요. 전도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청년부도 모이셔야 돼요. 이제 모여서 죽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일어났고요. 넘어질 듯 하면서 쓰러질 듯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조국교회를 지켜주시자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역사하시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없고 어렵고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곳에는 늘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곳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예요.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대언입니다. 뭐라고요? 대언, 선포입니다. 선포는 두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예요. 대언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말씀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외치시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으로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잔뜩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 저 절망에 빠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부르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냐? 말씀을 선포하면, 대언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은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나 뒹굴고 있었던 마른 뼈들이 와작와작 소리를 내면서 서로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뼈들이 흩어졌는데 가슴 뼈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요. 허리 뼈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요. 다리 뼈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요. 모든 뼈들이 제각각 자기 뼈를 찾아가서 붙기 시작했어요. 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외쳤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붙고요. 피부가 이제 가죽으로 덮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샤우팅을 통해서 말씀을 외칠 때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외침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비록 의사가 내 간이 이제 암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외쳐보리라. 그리고는 그분이 자기가 평소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 그리고 강력한 능력 있고 힘을 주는 말씀을 30개 40개를 적어가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이렇게 샤우팅 하듯이 이분이 암송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암송하고 외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기 시작할 때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도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 선포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외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지요? 마른 뼈를 살려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원입니다. 대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애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대원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를 살려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러시아의 20세기 최고의 작가 솔제니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소련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가였습니다. 스탈린 시절에 그는 공개 수배를 받고 피해 다니다가 붙잡혀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감이 돼요. 그는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 추운 것,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매일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가 그 수용소에서 암에 걸려요. 암이 번져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가 푹 하고 쓰러졌어요. 그때 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만지는 걸 느껴요. 눈을 떠보니 흰옷을 입은 한 분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솔직히 그때 십자가는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요. 그의 마음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아픔들이 사라지고요. 몸도 회복이 됐어요. 이 암이 언제 있었는지 그냥 암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수술하고 속히 미국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미국 땅에서 그는 작품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쓴 책이 1968년도에 나온 암병동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때 그가 수용소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 암병동이라는 책에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문학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쓰면서 최고의 문인에게 주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살이 붙고 힘줄이 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저는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 허무함을 몰아내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태어남으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은 주변을 살려내는 말씀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정리하면서 갑니다. 마른 뼈를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없으면 다 마른 뼈죠. 영적으로 마른 뼈일 수 있죠. 마른 뼈를 살려내야 되겠어요. 마른 뼈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누굴 믿자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자는 거죠? 대언하자는 거예요. 대언은 두 단계가 있다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고 말해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믿지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선포하는 단계, 대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기가 불어오라, 성령의 단계, 성령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예수겔 선지자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외쳤더니 생기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무력했어요. 공황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 빠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을 수가 없어서 숨어지게 했습니다. 겁쟁이 되었어요. 쫄짱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나면 죽은 자는 이렇게 소생하고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하우입니다. 르하우는 바람, 호흡, 생기, 성령, 영, 생명, 숨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 같아도 그 안에 르하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썩은 시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썩은 시체예요. 그러나 썩고 부패한 시체라 할지라도 생기가 불어오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흩어진 뼈들이 제짝을 찾아서 연결되고 거기에 심줄이 세워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기가 없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기가 들어갈 때 드디어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192장 찬송을 이따가 부를 거예요.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 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심각합니다. 못 살겠답니다. 아이들도 집에 있기 싫답니다. 그래서 가출 문제, 청소년 문제 어디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통제 불능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듣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도,
광풍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잡아둘 수 없지요. 집에 있기 싫다는 겁니다. 청소년 문제, 도박, 알코올, 마약, 스트레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가 사회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육기관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알코올로 인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폐인이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6주 동안 술을 먹지 아니하면 1,000달러를 주겠다. 이게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돈으로 6조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6주 동안 술을 끊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달러를 주었어요. 그런데 6주가 지나니까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국가 예산이 6조가 들어갔는데 알코올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 술을 먹고 나니까 다 에스겔 골짜기가 되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술 안 먹었을 때는 정상인데 술을 먹고 나니까 아이들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른 뼈인 거예요. 그러면 술을 먹는 사람을 술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없어요. 못 견딥니다.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요. 인간의 닥쳐있는 이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허무한 문제, 허탈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요. 가서 더 마셔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말았는데 가면 위험하다는데도요. 그래서 이태원 클럽에 가서 애들이 흔들어대고 술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고 성령이 임할 때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은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요즘 자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숫자보다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위스가 이 자살 도우미를 합법화했어요. 자살 도우미, 자살을 도와주는 일을 합법화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살을 하는데 방조한다든지 자살을 하는데 도와주면 우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체포되고요. 구속됩니다. 스위스는 나라가 자살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부가 모든 병원비 다 책임지고요. 노후 문제까지 정부가 다 책임을 져주고요. 그런데 자살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자살 전국이 됐어요. 왜요? 허무하니까요. 허탈하니까요. 온갖 먹을 거 다 먹고요. 온갖 좋은 것 다 보고요. 다 구경 다니고요. 좋은 일 다 해봤는데 허무한 건 어떡해?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채우지 않는 거예요. 어디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살 도우미를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 죽어요? 어디서 떨어 죽어야 좋으냐? 그러면 자살 도우미가 나타나서 저 대청댐에 가서 뛰어내려주고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주고 저 높은 시루봉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죽으면 좋으냐? 목매달아 죽어. 목매달아 죽는 방법은 뭐냐? 알려주는. 약 먹고 죽어. 약은 어디서 사면 좋으냐? 문화도.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떨어져서 죽어요. 실험당해서 죽어요.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죽고요. 성질이 누락됐다고 죽고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죽고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많고 많은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모든 뼈들은 달라붙고 살은 달라붙고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었는데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인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고 위대한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불행이 행복이 됩니다.
사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죽은 마른 뼈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풍지대예요. 노도와 방풍이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범죄 어떻게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오직 교회가 답이 있어요. 교회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결론을 알기를 바랍니다. 끼우끼우 대봐야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공허한 마음, 허탈한 마음,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영이 있는 곳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말씀 듣고 성령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정치가가 돼도 좋고요, 사업가가 돼도 좋고요, 예술가가 돼도 좋고요, 은행원이 돼도 좋고요, 연예인이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훌륭해도요, 예수 믿고 훌륭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도 일단 예수 믿고 훌륭해야 돼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개구리가 능력이 있어서 1m 뛰어도 소용없어. 개구리가 능력이 있어서 1m 뛰어도 소용없어요. 우물 안에 일단 나와야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속박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 법에 놓여야죠. 이 법에서 나와야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나와야지요. 일단 구원을 받고 공부해야 되고요. 일단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훌륭해야죠. 훌륭한데요. 여러분 공부도 많이 했어. 직장도 좋아. 집안도 괜찮아. 근데 머리가 돌았어. 그 사람한테 딸 시집 보내야 안 보내? 보내야 안 보내? 이 보내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해요. 집안도 좋아. 공부도 많이 했어. 직장도 좋아. 근데 그 남자가 머리가 돌았어. 그 집에 딸을 시집 보내야 안 보내? 보낼 거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보냅니까? 안 보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한데요, 영으로 죽었어요. 그게 그거예요. 예수 안 믿어. 아니 좋은 직장 잡았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쳐 존경한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가 돈 거죠.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만이 답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그분이 대신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죄를 짓고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군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탁하고 부패하고 완악해지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동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 방황했어요. 공황 상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여력이 없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거기에 6명의 제자들이 너도 나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 주신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너하고 나의 관계는 누구야? 관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물을 묻지 않아요. 가장 먼저 관계를 물으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관계를 물어요. 그리고 힘을 줘, 용기를 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집합.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에 먹기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들이 아직도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의 독립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거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을 거예요.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셨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마가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그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일치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할 때, 여러분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마가다락방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오순절이거든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체험되었던 제자들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골짜기 마른 뼈가 같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서 뼈들이 달라붙고 힘줄이 세워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큰 십자가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